오늘은 어떤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극심히 사랑을 했습니다. 또 아들도 그 아버지를 극심히 사랑했습니다. 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부자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지나게 될 때에 그만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밖으로 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나쁜 친구들과 사귀입니다. 또 나쁜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박에 빠져서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진 탕진하기에 이릅니다. 또 그 돈이 모자라 사채를 얻어서 도박에 열심을 합니다. 그러다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사채를 주었던 한 단체가 이제 그 아들을 찾아왔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가정에, 집안에 알리고 하여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에게 그 빚을 받아내겠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 빚을 갚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채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 그런 신체의 일부라도 떼어서 우리가 팔아 그 돈을 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서는 신장 하나를 띄어서 그 아들의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아버지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 나쁜 길에서 돌아와서 착하고 선량한 나의 아들이 되어라고. 그 아들이 또 감격을 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여전히 그 잘못된 습관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여전히 그 도박에 또 세상의 쾌락에 그 유혹을 부리치질 못해요. 또 손을 내고 또 사채에 손을 냈습니다. 결국 또 반복적으로 그 사채업자는 아버지한테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눈을 한쪽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 한쪽을 또 가져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또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제 좀 나의 착한 아들로 돌아와줘. 그 말을 듣고 아들도 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사랑합니다. 회복되는 듯 했으나 또 아들은 결국 그 도박에, 세상의 쾌락에 덫에 또 빠지고 맙니다. 너무나 상심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요. 또 아들은 여전히 이제 영정 앞에, 아버지의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잊고 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영정 앞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후에 그 아들은 또 도박장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주고 자기의 죽음까지도 다 주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도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한 사랑입니까? 이보다 더한 진실한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앞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3.1절의 기념의 날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풍요로움과 비록 미국에 살지만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알린 바로 3.1 운동,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3.1 운동,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3.1 운동을 통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땅에서 피를 흘린, 죽음으로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자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사랑과 또한 헌신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저 세월이 지나서, 그저 시간이 흘러서 되어지는 것으로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작에는 동기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피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그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 가족들을 우대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에 불고 있는 자유의 물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 온 중동 땅에 그 거센 자유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어쩌다 주어지는 기쁨, 어쩌다 주어지는 혜택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어떤 사랑에 대한 통해서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과 그 사랑의 증거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 신장을 팔고 눈을 팔고
죽기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고백,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은 다 구름 잡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겠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기쁜 게 아니죠. 그동안 해왔던 도박과 그동안 해왔던 세상의 쾌락을 끊고 아버지 앞에 착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질 때에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함, 또 진실함이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때에도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이 두 자매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자주 언급됩니까? 주님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부활하실 때 제일 처음 본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그 은혜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갖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왜 충성한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내가 주고 싶고, 뭔가 안아주고 싶고, 포용하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지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몇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주머니에 뭔가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커피가 있으면 커피를 챙겨갑니다. 프림이 있으면 프림을 챙겨갑니다. 휴지도 챙겨갑니다. 컵도 챙겨갑니다. 물론 친교 시간 하고서 남은 음식도 챙겨가는, 그거는 말하는 거는 그 남은 건 당연히 가져가서 나눠 먹어야지. 그러나 내가 집에서 필요하다고 교회에 있는 살림을 챙겨가요. 그러면서 내가 드린 헌금으로 산 물건 내가 가져가는데 뭐 어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나? 내가 채우는 것이 사랑이지. 가져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사랑.